것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혹은 내 마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언제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 나를 볼 때 이럴 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사랑을 느끼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른께 좀 여쭤보면 내가 이럴 때 사랑을 좀 느낀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오늘 특창을 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교장 선생님,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가족이 나오셨을 때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지 않습니까? 딱 조만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 할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입학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냥 기계로 빡빡 깎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면도칼로 미셨습니다. 그래서 입학생이 들어올 때에 제가 머리가 아주 빛났다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그때 제가 사랑스러우시던가요? 사모님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우셔요? 늘 사랑스러우시다고.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늘 특창 참 감사하죠. 제가 발령받고 특창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 상황 아시죠? 이유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는 설교할 때 특창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관악할 때에 여러분 혹시 트럼펫이나 이런 관악을 혹시 불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폐활량도 문제고 해서 얼마나 오래 불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그걸 아주 약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배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이 특창을 하기 위해서 지난 주 중에 두 분이 서로 연습하시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스러우셨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또 이 연습하나? 혹시 그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한 장로님이 어제 저녁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과 공감을 하셨다. 우리 어제 저녁 설교하신 장로님께서 내가 참 초등학교 때 행복을 느끼고 떠나보낸 아이들과 요 근래에 같이 밥 먹고 일과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 얘기를 듣고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공감을 하셨대요. 이분은 두 딸들과 함께 지금 같이 아침도 먹고 오늘 교회도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태성 장로님도 오늘 좋으실 것 같아요. 딸이 아까는 엄마 옆에 앉아있더니 지금은 아빠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딸이 아빠의 아멘 그 마음이 뭔지 알까나 모르겠네. 자, 우리 딸 일어나 보십시오. 인사까지. 딸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언제 사랑스러우셨을까요?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느낄 때 예수님이 언제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던가요? 헌금 드릴 때?
아니면 헌금 드린 거에 비해서 많은 축복 주셨을 때, 아니면 새 차 샀을 때,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기적을 경험할 때, 아니면 내 아팠던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언제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오셨으니까 성경을 펴시고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인데 40절은 제가 읽고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사랑해 주실까에 대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민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고 봉사하며 살고 싶고 여러 모습 하는 이유가 다 뭐냐? 남들이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사랑하시면 좋겠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길 바라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종종 옷도 예쁜 거 입고 교회 나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언제 사랑스럽게 보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바뀌어 가시는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스럽게 사셨을까? 그 답을 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워 갔다. 이거 답 알면 우리 인생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사이에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년기 시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삶의 근거로 누가가 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했는데, 그 근거되는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안 가고 엉뚱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아빠 말을 3일 동안이나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랑스러워 가는 사건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살던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시골 동네 중에 유명한 악한 동네였습니다. 도시 중에 악한 도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나쁜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데 나사렛은 기록에 보면 사람은 많지 않은데 동네가 악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좋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라는 말 전에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시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좋은 동네,
복받은 동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동네. 수백만 원을 들여서,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하려면 싸게 가도 한 5,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동네가 어디냐? 저의 고향은 사람들이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 담임 목사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오늘 저녁 식사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저는 경기도 퇴계원이 고향이에요. 이럴 수가.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퇴계원 성지순례 가보신 분, 우리 마석교회 담임 목사님의 고향, 아무도, 제 아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동네를 그가 살아가시면서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좋은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는 동네를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 제가 여기 동네 앞에 이렇게 어느 날 뭘 이렇게 사러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눈치 오다 이제 인사를 나누게 돼서 알게 된 옆 이 상가 건물 사시는 분이셔요. 그 이제 인사를 나누고, 아이고 뭐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저 이렇게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거기 토요일 아침마다 이 인도를 쓰레기를 줍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 누구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교회가 눈이 오면 눈도 치워주고, 쓰레기가 버려지면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 삭막한 거리를, 요즘 전기세가 그렇게 비싸다는데 이 동네를 그 아름다운 그 조명들로 이렇게 삭막하지 않게 분위기를 바꿔준 교회,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석이 좋은 동네인지 나쁜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마석에 사셨다면 이곳을 마석 예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신다라는 말에 현실적인 말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집 동네를 내가 삶으로 인해서 좋은 동네로 바꾸는 사람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시기 전에, 위대한 어떤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 옆에 사람들에게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소그룹 참 좋다, 내 아내 참 사랑스럽다, 내 아이 참 귀하다. 오늘 우리 이 패스파인더 어린아이들 중에 머리를 깎고 온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이렇게 자세히 보셔가지고 머리를 남자답게 잘 멋있게 깎고 온 아이가 있으면 꼭 한번 안아주시면서, 야, 너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기별이에요. 그 기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나사렛을, 자신이 있는 곳을 살만한 곳, 행복한 곳, 좋은 곳으로 바꾸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사랑을 받으려면 11금 많이 내는 것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나사렛을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소망 7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문장인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행복했다가 아니고 더 행복했다.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이 더 행복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루,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사랑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남편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바 된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던 하루. 그런데 제가 길을 잃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좀 착한 척하고 살지만 어릴 때는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대여섯 살 됐을 때 어머니를 따라 제가 시장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남자가 귀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귀하지만 저희 집안 전체에 저희 아버지 형제 8남매 중에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제가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꽤 소중한 사람이겠죠. 근데 시장을 갔다가 엄마보다 훨씬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구경해야 되겠고 저것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끌어가는 엄마가 조금 어느 순간에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쏠려고 정신을 집중하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생각나는 건 공포. 그 엄마를 잃어버린 나 혼자 남았다, 버려졌다는 공포. 내가 엄마를 떠나놓고는 내가 버렸다고. 그 공포와 두 번째는 저를 끝까지 쫓아오던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얘가 저를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물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를 물는 바람에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큰 개만 보면, 사실은 조그만 개만 봐도 이렇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군에 가서 고생하고 난 다음 사람 되기 전까지는 개만 봐도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엉엉 울면서 헤매고 있는 저를 보시고, 얘 뭐 했다 지금? 집 나왔다. 엄마로부터 떨어졌다. 제가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머리는 크지. 옷은 허름하게 입고 있지. 내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엄마 바보처럼 엄마 찾고 있지. 그런 저를 그 가게 앞에다 앉혀놨어요. 어디 왔다 갔다 안 하게. 앉혀놓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제 그때 어머니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거의 미친 여자처럼 고마. 그리고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끌어안으시면서 저를 옆에다 둘러 매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안정감을 잊지 못합니다. 개로부터의 구원, 엄마를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그 평안함.
뭔가가 회복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진 단어, 사랑. 말라기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꼬치꼬치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니까. 사랑했다니까. 이 답을 몇 번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430년 동안. 사랑이 없어졌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와서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되찾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실 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감정,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뭐 데이트할 때나 느꼈던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아무도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때 나조차도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나의 목을 함부로 건들칠 때 외로울 때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딴 데 나가서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찾아다닌 이 사건.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회복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좋은 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좋은 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다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느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좀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을 의심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사랑의 그 감동과 기쁨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오늘로부터 일주일 동안 내 나이가 70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우리 마석 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바꿔놓으셨어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연한 사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끊어졌던 그 사랑이라는 정신, 경험, 그 단어, 이걸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회복해 놓으셨다. 우리 인생도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기쁨을 마음껏 느끼는 앞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그래서 이걸 팠습니다.
사랑스러워 갔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스러워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흉내 낼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하면 사랑스러워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손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었다. 어린데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막 청년의 삶을 사는데, 교회 나온 지 10달밖에 안 됐는데, 내 나이가 80인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가진 건 연금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데 뭔가를 돕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혜 한 병을 들고 18층을 올라갔습니다. 18층에 누가 사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격리된 우리 장로님 네 분. 제가 식혜 한 병을 들고, 근데 이 병도 플라스틱 병이 아니고 유리병이에요. 이게 꽤 무겁더라고요. 그거 들고 18층을 올라가는데, 갔다 올 때는 몰랐는데 다음날 아리백이었습니다. 운동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들고 올라갔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만든 식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목장회의가 마칠 때 우리 성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가실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식혜를 담아놨으니 다 가지고 가라고.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좋아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목장회의 하면 원래 이렇게 선물 다 주는 겁니까? 아니라고. 저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주셨다고. 제가 그 식혜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 병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던 그분에게 갖다 드리겠다고 그 18층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한 병이 더 생겼습니다. 제가 그거는 2컵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 병이 남았어요. 그거를 심심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님의 손도 남을 돕는 손, 사랑하는 손, 식혜를 만드는 손. 누군가 소그룹을, 우리 반원들을 하나 더 먹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걸 만드는 손, 누군가를 태워오기 위해서 운전하는 손.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13 안식일 날 루안다와 케냐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지고 오는 그 손. 예수님은 그 돕는 손으로 사랑을 회복시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은 인내였어요. 참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참으셨어요. 주변의 악한 모습들을 참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늘로부터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우리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함부로 살아도, 혹 저희 생각이 너무 편협할지라도, 혹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게 주님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이었다. 또 다른 기질, 그분은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 표현이 정말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한 인간 예수를, 그 청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여청년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 저 청년은 고결함을 희생하지 않는 진실성을 가진 청년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원칙, 사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기억나게끔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기록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님이 이 안식일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돕는 손, 오래 참는 믿음,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한 삶.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악한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 재림 성도, 마석 예수들로 가득한 복된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이 어떤 경우와 상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바 된 가출한 사건 같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랑을 받는 분이 되셨을까?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은 이곳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철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교회라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석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은 교회이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우리 딸, 잘 왔다. 너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것,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히브리인들이 어느 집을 이곳이 내 가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에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반지에다가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유대인 집안 출신의 어떤 그 주인공이 그 인장, 도장에다가 이렇게 꽝 찍으면 내가 이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인 그 관습에 3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마석교회가 내가 속한 내 하나님이 계시는 내 집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요셉의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알고 커오다가 이제는 성전에 와서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를 선언하시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뜻은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내 경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아멘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곳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라는 것의 두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자신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아버지에게 의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잠잘 처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원칙적이고 고결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시게 되기를 믿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내 멘토, 내 교육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TV에서 본 대로, 대학에서 배운 대로, 혹은 누군가가 세상에서 투표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멘토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내 경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사상과 지성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향을 미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면서 내 주권과 내 경제권과 나의 지적 결정권까지 오직 여호와께 그 기초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번역과 다른 책의 같은 번역을 보면, 같은 절을 번역한 다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말을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관계되어야 함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그냥 교회 와주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나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내가 이제 아버지와 관계되기를 바란다. 이걸 시대에서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 어린 양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만 밟고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되는 것, 아버지의 아들로 관계를 맺는 것, 아버지의 딸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런 관계로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또 2023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자네가 몇 학년이지? 벌써 3학년이 되셨네요. 우리 쌍둥이 너무 좋아요.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저 앞으로 막 뛰어와서 인사하고, 저를 보고 뛰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뛰어온 거겠죠. 요만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고 인상을 막 쓰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글쎄,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고 저는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일주일 동안 기도주일 강사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도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떠날 때에 쪽지 하나를 제게 줬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물은 것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를 따지려고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중학교 아이가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얘기를 담임쌤한테 말하기도 소문나면 안 되니까 잠깐 왔다 떠나는 저한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가면서 알았어 하고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안식일 아침이 됐습니다. 휴대폰에 띵동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만났던 어느 학교 누구입니다. 저희 엄마 이름은 누구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문자가 왔어요. 답을 보냈습니다. 기도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딩동댕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반가. 저 누구예요? 기도하셨죠? 그래, 이렇게 제가 답을 또 보냈습니다. 안식일 아침마다 딩동댕 땡땡 하고 오는 거예요, 문자가. 제가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느 날은 딩동댕이 안 해도 저절로 제가 문자를 열어봐요. 왜 안 하지 얘가 오늘은? 안식일 아침이 되면 그 아이의 엄마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안식일 아침마다 담임 목사도 아닌 일주일 동안 기도주일을 온 목사님한테 엄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토요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제가 습관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그 아이의 엄마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저 깊은 산 속에 겨울에 사경회를 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젊고 그 교회 목사님도 젊었는데 목사님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차가 눈이 와서 얼어있는 길을 산 위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리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밥을 먹어야 되냐. 차가 몇 번 미끄러졌어요. 근데 기어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강원도 저 깊은 산 위에 조금 분지가 있는데 그게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 수염이 이렇게 난 아주 고령의 장로님 네 분이 둘만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잘 됐는데 뭐 하여튼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야, 너무 힘들게 산다. 사랑 없이 사랑에 목말라면서 내가 아비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큰아들 잘 됐고 둘째도 잘 됐고 다 잘 됐는데 이 막내 이거 하나, 이 아이가 사랑 없이 지금 산다.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젊고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것 같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내 막내딸을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크신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받아 적어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에 저와 성경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목회자가 돼서 저를 주말 봉회로 동해에 있는 한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저녁 예배에 그 중학교 여학생이 와서 뒤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에 청년들이 온다는 건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셨죠? 그 한 70, 80명 교인들 중에 한 20명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여학생이 하나 와,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잘 못 알아보다가 알고 보니까 그때 저한테 편지를 준 중학교 여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그날 왔습니다. 반갑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먹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우리 엄마 내일 교회 오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달 전쯤에 주말봉에 누가 온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엄마한테 조른 거예요. 엄마 한 달 후에 내 중학교 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 오신다는데 교회 한 번만 가줘. 이렇게 한 달 동안 쫄랐대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내일 어머니가 오시도록 목사님 오늘 밤 먹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오시면 목사님은 진짜 목사고 안 오시면 저도 교회 안 올 겁니다. 이제부터. 야,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거든요. 이런저런 이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근데 그날 밤에는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기도를 하느라고 못 잔 게 아니고 근심이 돼가지고 내일 그 어머니 안 오시면 난 목회 끝이다 이거.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밤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목사. 청년 하나가 실망해서 떠난 걸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새끼들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어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없는 것 우리 아파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하나 교회 오늘 안 오셨으면 우리가 아파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이 됐는데 해가 벌써 떴어요. 큰일 났다 이제. 밥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제 한두 끼밖에 없고 한 일주일쯤 금식하면 그래도 뭔가 행위라도 뭔가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침에 근심하면서 교회 뒷뜰에 앉았습니다.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오늘 그런 근심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이곳에 계실 겁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그 근심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제 앞에 앉으셨어요. 하는데 그 여학생이 오더니 그 옆에 앉는 겁니다. 나는 이제 좋은 목사. 앞에 가서 친구야 어머니시나? 그랬더니 엄마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무슨 많이 보던 분인 거예요. 네. 고나 그런 거 저보고 그 애 엄마가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름을 잘 잊어버리는데 20몇 년 만에 만난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삼류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의 1년 선배 누나가 그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누님이 얘 엄마였습니까? 그래. 제가 목숨 걸고 올라가서 밥 먹었던 장로님의 막내딸이 이 아이의 엄마, 같은 사람. 그 아이의 큰오빠, 작은오빠를 제가 4, 5년에 걸쳐서 다 만나게 됐어요. 다 다른 교회 가서. 다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합쳐보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교회로 왔더라고요.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전화기를 들고 이분의 아버지 되신, 친정 아버지 되신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이 예배 시간에 웬일이냐고. 그 장로님은 전화 왜 받으시냐고. 이것을 해서가 됐어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의 막내딸이 교회에 왔습니다. 손녀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여기 왔을 때에 그냥 마담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주의 성전에 왔을 때에 그냥 아픈 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회복하고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인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 있는 동안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아버지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다 아가신다. 내 건강, 내 지금 직장에서의 형편, 내 자녀 문제, 내 부부,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 문제, 돈, 재정의 문제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다 아실 것이다. 우리 그 사실을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읍시다.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마석 예수의 동네, 사랑을 회복한 동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동네,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예배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와 우리 동네와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갈릴리를 걸으셨지만 오늘 마석을 걸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는 일주일 신실하고 복되게 살아갑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갈릴리의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28장